거하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앞으로 이제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그냥 하세요 이런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죠? 하나님이 왜 바울의 기도를 여기에 이렇게 성경의 내용으로 여기에 담아두셨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경에 담겨지지 않고 바울의 기도가 여기 담긴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기도를 담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울의 기도를 담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가장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장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거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몇 마디 하다 보면 기도가 어느새 마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라. 또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다양한 기도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들을 남겨주셨단 말이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냥 막연할 때가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내용들,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본문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를 배우며 기도하는 게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의미 있는 바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드렸던 이전에 드렸던 기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도의 단계로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뭔 일 있어요? 왜 자꾸 마이크가 안 보여요? 이 마이크 좀 내려. 우리 박 집사가 제 얼굴을 그렇게 사모해서 내가 안 보이면 예배가 안 된다고. 이게 영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거룩을 사모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기도의 특징 어떤 걸까요? 첫째로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쭉 지금 읽어봤지만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철저하게 영적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여기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그 다음이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우린 늘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엔 범사에 잘되기를 구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지 내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바울이나 요한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우선순위엔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늘 앞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매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상기시키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그런 걸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물질적인 걸 구하지 않고 그는 영적인 걸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것이란 말이죠. 또 하나 바울의 기도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바울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너무나도 세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전도사님 제가 만났어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 기도를 우리가 예전에 청년 때 한참 많이 했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우자 조건으로 기도하는 게 무려 39가지래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몇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였어요.
우리 박효진 집사가 아주 그냥 대단한데, 하나, 친구 같은 아내, 저는 하나였어요. 근데 그분은 무려 39가지, 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39가지 일에 딱 맞는 여자를 만나서 지금 결혼했대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정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모르겠어요. 그때 그분은 그런 분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으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것도 섬세하고 구체적인 기도이긴 하죠. 그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체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상하신가, 하나님이 모든 걸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배려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걸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대강 알아서 너희가 해,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충 해주시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다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은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욕심을 구체화시켜 놓은 걸 섬세하다, 구체적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구체적인 건 우리의 욕심의 적나라함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은 바울이 이 기도드린 기도의 여러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길 기도한다, 이런 거죠. 그죠?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기도를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희 자존심이 무뎌지길 기도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무뎌지길 기도합니다. 이런 건 뭐겠어요? 그건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모욕당할 건가를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모욕감들을 당할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존심에 대해서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열흘을 굶어도 위가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밥 먹듯이 굶게 될 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바울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노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질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의 삶이라는 건 그런 삶이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 속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요, 그 펼쳐지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마침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첫째로, 성도들에게 있어 어려움은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 성도들에게 있어 어려움은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별 어려움이 없이 사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서글퍼야 돼요. 나를 그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어떤 시험을 줄 수 없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없어서 그냥 얼르고 달래고 있는 그 정도로밖에 내 삶을 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서글퍼야 될 일이란 말이죠. 어려움이 없는 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 속에 펼쳐지는 삶이란 말이죠. 그걸 성경이 늘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언제 한번 편해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박명자 집사님, 한 번도 편할 날이 있어요? 없었죠, 그죠? 우리 9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 한 번도 편할 날이 있었어요? 편안할 날이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왜 우리에게 편안할 날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져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그러나 바울은 부활이 죽음을 전제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해서는 그 죽음까지도 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기를 소망하는 게 내 소망사항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부활 생명은 죽음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 땅의 작은 어려움도, 이 땅에 다가오는 고난도, 이 땅의 그 어떤 역경도, 아니 우리의 생명까지도 부활 생명을 얻는 것과 비교해보면 견줄 수 없는, 보잘것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조차도 기꺼이 다 내놓고 내어놓을지라도 나는 부활 생명을 얻기를 사모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한다. 그게 바울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아니죠.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고 유일하게 소망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는 것. 그걸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우리는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죠.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그것을 진지하게 사모하고 그 놀라운 특권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이 어려움이 좀 낮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뭐와 같아요? 막 환자가 그냥 몰핀 놔달라고, 그냥 마약 한 방 놔달라고 그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란 말이죠. 고난을 넘어가야만, 어려움을 당한 어려움을 넘어가야만, 역경을 넘어가면서 그 속에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는데,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대신 그냥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그냥 한 방에 날려주세요. 이런 게 성도들의 요구일 때가 많잖아요. 자신이 고난의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데 목사님이 대신 그 길을 넘어가 주시고 저는 그냥 다 넘어가고 나서 눈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나는 꽃길만 걷고 고난의 길은 목사님이 대신 걸어가주고 그래서 제가 헌금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자꾸만 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역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뭔 사건만 있으면, 뭔 일만 생기면 늘 목사를 용병처럼 부른단 말이에요. 용병주의가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연고전 생각나십니까? 연세대와 고대가 늘 1년에 한 차례 연고전을 펼치잖아요. 뭐 축구, 야구, 농구,
뭐 럭비 이 4경기로 연고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고연전이요. 고연전. 네. 죄송합니다. 고연전. 네. 연고전이 아니라 고연전. 정확히 수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사실 누가 나와 싸워야 돼요? 고대와 연대 선수들이 훈련하고 나와서 경기를 펼쳐야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근데 고대와 연대 선수들이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고대와 연대에서 돈을 걷어서 학생들이 사원 용병들을 세워서 경기를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용병들은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아니죠. 나가서 싸워야 될 학생들은 벤치에 앉아서 있고 용병 돈 주고 그냥 얻어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거기서 얻는 승리라고 한다고 그게 진정한 승리가 기쁨이 만끽되겠습니까? 선수들은 그 시간 뭐예요? 그 시간에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축구장에서 연락에 응원했는데 힘든 게 아니라 목소리만 쉬었어. 농구장에서 그냥 막 농구를 했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아파. 그건 선수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죠? 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고요. 사역이 목회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만큼 비극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자꾸만 변해가고 있다고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죠.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볼까요?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럼 다른 사역들은, 교회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하지 말아요? 그래서 누굴 세웠어요? 집사들을 세웠다고요. 집사들을.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집사들이 교회 살림을 하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도록 교회를 세우라고 그 일들을, 그래서 집사들을 재직으로 세워놨단 말이죠. 재직으로. 네? 집사들이 리더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여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교회를 운영해가고 함께 사역을 만들어가고 함께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어요? 목회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목회자들이 끼어들지 말아야 될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신 사역해 줘서는 안 된다고요. 목사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거나 대신해서 교회 사역을 다 짊어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요구를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하는 문화가 왜 생겼어요?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다 보니까 목회자가 사역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자꾸만 돈을 주고 사역자, 부사역자들을 많이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성도들에 있는 사역을 빼앗아서 그냥 부사역자들에게 맡기고 부리고 싶고 일하기 쉽게 그냥 담임 목사가 시키면 그냥 쫙쫙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누가 좋아요? 담임 목사 좋고 그 다음에 누가 좋아요? 성도들이 너무 편해. 일 안 해도 돼. 뭐 전도사님이 다 하고 부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해졌거든. 담임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절묘한 이 아름다운 조합. 그 속에 교회 사역은 모두가 다 부사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단 말이죠. 그게 대형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니까 마치 작은 교회들도 저 교회는 성도들이 사역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하라 그래요? 라고 자꾸만 변해가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권사님들 처음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 빼고 딴 분이 계셨나요? 교회를 누가 했어요?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했죠. 한국의 초창기 교회도 다 성도들이 나와서 모든 살림을 다 했지 목사들에게 그 일이 주어진 적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 사역들은 집사가 주축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함께 사역하는 것 속에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사역하는 것들 속에서 함께 더불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불러내어서 함께 교회 안에서 더불어 생활해 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라고요. 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끼리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져가고 서로가 지체로 함께 묶여지고 끈끈하게 붙어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성도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 전부한 것처럼 여기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냥 교회, 딴 교회 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로 교회가 전락해버렸어요. 어떤 성도도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아적인 성도만 있지, 아기 같은 성도만 있지, 성인 같은, 어른 같은 성도가 하나도 없다고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다 누리고 가고 싶어해요. 남이 다 해주는 거 그냥 받고 놀고 즐기고 가고 싶어하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서갈까, 그리스도가 좋아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단 말이죠. 누리는 게 신앙이라고, 주일을 한 번 오는 게 신앙이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몸이 없어요. 그건 죽은 몸이지, 죽은 몸. 목회자가 빼앗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이 성도들의 것인데 그것을 빼앗는 걸 하지 않는. 근데 목사들이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해버리는 게 너무 쉽거든. 내가 하면 편해. 그냥 어떤 건 시키면 너무 힘들어. 그냥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고 막 교회가 시끄러워서 그냥 내가 다 해버리지 뭐. 이게 속 편할 때가 많아. 내가 그냥 다 해주는 게 나아. 여러분이 해봤잖아요. 애들한테 뭐 시키니까, 재영이한테 뭐 시키니까 진짜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내가 그냥 빨리 해버리고 걔한테 그냥 놀게 하는 게 날 위해서 좋고 걔를 위해서 다 좋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내가 인간이 안 되더라. 즐길 줄만 알고 다 해줘야만 되고 마마보이 이거밖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 마치 그게 내가 뭐 대단한 인간이 된 것처럼 부모를 종노로 시키고 종부리듯 하고 마땅히 내가 누리는 건 정당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망나니들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끼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대신 살아주려 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고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냥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저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지만 그냥 악이 악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고난을 역경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지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다 우린 예수까지 믿다 보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네.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놀라운 건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편할 때 언제 하나님 찾아오던가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살만해. 아직도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에 파산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나 죄에 휘둘리게 되어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가 찾아 나오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려고 부단히 애쓰는 건 목사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를 대신 드려주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일들을 목사가 대신 해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는 그런 법은 세상에 있지 않다고요. 그런 일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걸 바울도 알기 때문에 대신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내가 대신 걸어가 줄게, 내가 대신 살아줄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충고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들을 고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 그 아름다운 성인, 그 사람으로 세우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죠. 단지 그들을 구경꾼으로 놓고 바울이 대신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바울의 인생의 영광은 바울의 것이지 결코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영광이 따로 있고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바울의 몫이에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해가면서 그 어려움과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가면서 견디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이겨갈 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이 세워지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은 찾아온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찾아온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현장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걸 감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갈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이 역경이 역경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시고 완성해 가실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성경은 어디서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나 어떤 영웅이 태어나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도 엘리야가 태어났어도 어떤 믿음의 영웅이 태어났어도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지 그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살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혼자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다 버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을 대신했습니까? 아니에요.
아합은 아합의 인생을 살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야 됐어요. 엘리야는 왜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자로 존재한 것이지, 그가 대신 살아주는 자로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을 수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않아요. 예? 언제나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도 자기가 소원을 갖게 하시면서 기꺼이 따라오게, 항복하게 하셔서 항복하는 자만이 따르게 그 일을 부여하신다고요.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주시지, 전 절대 못해요 이러는 걸 그냥 때려가지고 막 윽박을 질러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시키시는 법은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고 초대교회를 바울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의 수준이 초대교회의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대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갇히고 바울이 때때로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세워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도들의 삶을 대신하도록 맡겨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항복시켜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편하기 때문에론 절대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세상의 요구를 넘어선 수준, 넘어선 시선을 갖게 하시고 그것들을 초월해서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수준이 얕으면 얕을수록 환경을 바꿔달라고 자꾸 요구한단 말이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뭘 요구해요? 환경 바꿔달라고, 일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왜요?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꿔줬어? 안 바꿔줘. 그건 절대.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내가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늘 두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 요구가 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언제 들어주실까요? 그런 사람의 기도? 신앙생활한 지 3년 안팎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요구는 들어주세요. 뭐 우리 정인 형제, 우리 연희 자매와 같이 이제 막 신앙생활한 지 3년 정도 된 사람의 기도는 그게 그냥 어린아이가 막 달래면 다 주는 것처럼 그냥 그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데 가끔 그냥 불량식품도 막 사주기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경우가 또 하나 있어. 어떤 경우냐면 신앙생활이 3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의 수준은 3년 안쪽밖에 안 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 3년치의 몫을 아직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안 자라서 받을 수 없는데, 안 자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실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줘요? 그의 영혼을 성숙시켜 줍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다고요. 물론 그 사람의 아우성은 멈추게 하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고백은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가 성숙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요. 성장과 성숙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달달한 것만 줘서 성인 아이만 만들고 건강한 신앙인을 만들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게 뭡니까? 저 어린 시절 늘 가장 사모했던 거 1년에 소풍 가는 날 너무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소풍 가는 날을 기다려요? 유일하게 삶은 계란 엄마가 싸주시고 사이다 한 병 준비해 주시고 1년에 유일하게 그날 김밥 먹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전날 잠이 안 와. 내일 내가 김밥을 먹고 삶은 계란을 먹고 내가 내일 사이다를 먹을 수 있는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 그게 최고의 날이야.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어. 그런데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수준이. 김밥 먹는 게 최고로밖에 알지 못해요. 사이다 한 병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소풍 가는 날이 지금 이렇게 다 컸는데 소풍 가면 막 그 전날도 막 잠을 잘 수 없고 막 이래야 돼요? 이러지 않죠. 지금 뭐 해외여행도 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경험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걸 넘어서면 훨씬 더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안 된단 말이죠. 진정 성도가 성숙함으로 감당하고 정말 그 속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14장 8절 같이 볼까요? 이런 것 속에서 성도가 기쁨과 감격과 진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죠. 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서기를 기대하신다고요. 이런 고백을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있는 사람, 자기의 명예에 붙들려 있는 사람, 자기의 안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감히 드릴 수가 없죠. 나를 증명해야 살고 남을 넘어뜨려서 나를 그냥 세우려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을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살고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죽겠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가, 교회가, 신자가 불신자들과 세상을 향해 무엇을 들고 나가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1억 벌었지? 나는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딱 했더니 10억 주시대. 이런 거 자랑하고 비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해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에 우리가 그런 걸 자랑하라고 우리가 있지 않다고요. 그들에게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에게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들에게 없는 선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에게 없는 배려가 우리에게 있고 그들에게 없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없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고 우리가 행복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내놓을 것이어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는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경지에 다다를 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즐거이 따라오든 아니면 버티면서 의도 터지며 따라가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좋은 말 할 때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터지면서 버티면서 만신창이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따라가시겠습니까?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병화 집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요새 참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고. 왜 그래? 그랬더니 자꾸 교회에서도 빨리 집에 가자 그러고 교회 가지 말자, 딴 교회 가자 뭐 맨날 그러고 있다고. 자기가 그게 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다고. 왜 그런 거 같아? 그랬더니 토요일 날 밤에 일하면서 금요 예배도 잃어버리고 토요일 날 밤에 일하니까 주일 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짜증 나서 그냥 딴 교회 가자, 집 가까운데 교회 가자, 자꾸 그딴 소리를 자꾸 하고 있다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알긴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걸음을 옮기는 거죠. 이제 토요일 저녁 일 그만두고 주일날 내가 즐겁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몸을 만들고 할 수 있다면 그거로 내 인생이 내가 신앙으로 견디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해야만 된다고. 자기는 금요 기도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 자리에 나와 앉는 거죠. 그래야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자리에 함께 서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인생으로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어떤 역경이 여러분 앞에 닥쳐봐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